매주 이 시간에 하는 거라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주일학교하고 회의하고 말씀, 교재 이거 뭐든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지게 마련인데 말씀 입에 들어오나 모르겠네. 네. 자, 우리 피곤한 주교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누워도 됩니다. 누워서 보세요. 여기 방석 몇 개 갔다가 네, 여기 놓고 네, 누우셔도 되고 중간에 한 번씩 주님 만나러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가연치 않을 테니까 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거 네, 내 옆에 주세요. 오늘 말씀을 핵심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짧게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질로 보는 성경 일정 세 번째 시간이고요. 또 지금 1분기 마니또가 이번 주까지 해서 마감입니다. 다음 주에는 2분기 마니또를 뽑고 1분기 마니또를 공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자니 박모 형제님은 한 번도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모 형제 누르십니까? 네,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 그가 누군가 아니면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좀 선물 공개를 하시든지 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살짝 두렵네요. 공개되는 게. 네. 네네, 3차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차하고 주제 3을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죠. 왕들의 이야기 첫 번째 차시가 들어갑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오셨죠? 네. 첫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은 주로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담즙 다혈 기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담즙 우울 기질에 대해서 같은 담즙 계통인데 어떻게 되는지 혹시 녹음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담즙 우울 기질은 담즙 다혈이랑 약간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독립심, 생산적인 능력, 분석력 또는 분별력 이와 같은 장점이 있어서 위대한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담즙 다혈은 뛰어난 탁월한 리더라고 했죠? 네. 단점으로는 분노, 고집, 비판, 거친 언어, 독재자, 간섭자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되면. 증오의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담즙 우울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증오입니다. 이 증오를 어떻게 다스리냐가 관건인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기질 테스트 했을 때는 담즙 우울이 우리 중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다른 나오지 않은 기질에 대해서 들어야 되냐면 그들을 만났을 때 대하는 법도 배우고 또 우리 사람은 주기질과 부기질이 있지만 네 가지 기질이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기질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각각의 기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성경 인물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접점을 찾으세요. 말씀에서. 네. 자, 이들이 주로 해야 되는 훈련은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거, 속도를 조절하는 거, 또 부드러운 애정 표시, 이해심, 증오와 화를 다스리는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바울과 압살롬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즙 우울 기질로서 좋은 사례는 바울이 될 것이고 안 좋은 사례는 압살롬이 될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아십니까? 압살롬이 누구죠? 네, 다윗의 몇째 아들이에요? 맞춰보세요. 오, 창민이 형제님에게 박수를. 네, 다윗의 셋째입니다. 셋째. 네. 셋째가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자, 담주보물 기질의 긍정적인 특징은 이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과단성이 있습니다. 과단성이라는 것은 과감성. 선택장애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 과단성이 부족하다 보시면 돼요. 과단성의 반대말은 우유부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사리분들이 뛰어나요. 기본적으로 근면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다수의 군인보다 소수의 엘리트를 더 잘 부릴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담즙 다혈이 장군형이라면 담즙 우울은 CIA나 FBI의 정보기관의 수장과 같은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개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척은 많은 수가 몰려가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당근과 채찍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고 특별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형 지도자로 자신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리더이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밑에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논쟁에 강한 스타일입니다. 담즙우를 논쟁에서 이기기란 여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담즙우는 담즙의 대범, 제가 그랬죠. 담즙은 20%의 확신을 가지고도 90%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울지를 이길 수 있다고. 근데 그 둘이 합쳐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죠? 네. 아주 대범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논쟁에 강한 스타일이 담즙우울입니다. 많은 긍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부정적인 특징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상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저없이 표현하고 논쟁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꼬는 말투 또는 상대를 인격 모독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싸움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걸리낌이 없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갈굼이나 폐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 간호과 친구들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취업할 때쯤 되면 폐렴이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바로 폐렴 뭔지 모르세요? 네, 완전히 활활 태워버린다고 폐렴이에요. 네, 계속 사람을 압박하고 말을 갈고가지고 영혼을 탈탈 펴서 먼지조차 남기지 않는 그러한 독재 성향이 담즙우울입니다. 담즙 다혈이 잔인한 독재자라면 담즙우울은 바로 이와 같이 교묘하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 아주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그 증오로 발전하고 그것이 아주 오래갑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 담즙의 높은 기대 수준과 우울의 완벽주의로 인해서 자녀에게 좀처럼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항상 높은 수준, 90점 맞아가도 100점을 왜 못 맞았냐고 애를 혼낼 수 있는 스타일이 바로 담즙우울입니다. 그래서 보통 담즙우울의 부모가 안 좋은 쪽으로 빠져서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면 자녀가 공부는 잘하는데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즙우울은 보통 사회 엘리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뛰어나. 자기 기준에 자신이 못 미치니까 엄청 이 자식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붙이니까 결과는 나오는데 사실상 속은 텅 비어있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결국은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을 잔인하게 도태시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은 잘못 빠진 담즙우울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습관이 좀 불규칙적이지만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들이 바로 이 담즙우울의 스타일들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특징들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과 증오의 화신이었던 압살롬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담즙우울 기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들의 프로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당시에 유대에서는요. 유대인들은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랍비가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버드 가고 예일대 가요. 이해되십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 왜 하버드 갔어? 나 공부 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만큼 랍비들은 이 명망이 높았어요. 근데 그 랍비가 될 수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얘는 정말로 특출나다라고 하는 애들만 받아줬어요.
일설에 의하면 경쟁률이 6,000대 1인가 그랬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뽑은 애들 중에서 또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전국 단위 모의고사 하면 뭐 1등, 2등 하는 그런 애들이죠. 예, 그런 분이었어요. 잘났죠, 그죠? 예, 집안도 빵빵하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최초로 외가 쪽이 왕족인 사람이에요. 다윗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 그 엄마가 유력한 사람이긴 했지만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압살롬은 드디어 비로소 로열 패밀리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인정받았던 사람. 예. 쉽게 얘기해서 꽃미남. 예. 꽃미남. 예. 그리고 3남 1녀를 두었으나 아들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면 이 사람같이 될지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살롬의 뇌에다가 돌을 던져요. 여하튼 이 프로필만 봐도 이 담즙 우울질들은요 상당히 우수하고 엘리트 계층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나 압살롬 둘 다 모두 그랬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는 위대한 개척의 성향은 어떻게 발현되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5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무려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여정을 따라 가보면요 쉽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가봐도 제가 가봤거든요.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 길을 약 2000년 전에 도보로 배로 좋지도 않은 교통망을 가지고 통해서 2만 킬로를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간 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네, 아주 개척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서 비용을 충당했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먼저 누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일 힘든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한 개척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담즙 다혈만큼의 실행력은 없지만 뛰어난 분별력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길을 나아갑니다. 근데 개척자는 그래야 돼요. 개척자가 무턱대고 그냥 들이박아버리면 앞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모르죠. 실패하고 맙니다. 네. 그래서 담즙 우울이 훨씬 개척이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없을 만큼 그때 당시에 문명세계에 알려져 있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무슨 길을 개척했나요? 네, 왕정 역사상 최초의 친족 방역자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것도 개척은 개척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했던 대로 그 뒤에 자기 동생인 아도니아가 자기 형을 그대로 모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하셔야 될 것은 이 담즙 우울질의 개척 성향이 발휘가 되는데 선한 일의 롤모델이 될 것인가 악한 일의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롤모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그의 발자취를 이어서 걸어가는 모든 선교사들의 롤모델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뒤를 이어서 왕에게 반역하는 모든 반역자들의 좋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 압살롬이 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아주 목표의식이 뛰어나고 과감하게, 때가 되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자, 사도 바울 더 말할 필요 있습니까?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지켜줬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정통 율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담즙 우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증오를 가지고 상대방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거.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가 그토록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목표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게 되죠. 그죠? 담즙 우울은
방향만 잘 잡으면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돼요. 예, 그 열정과 목표 의식 때문에 심지어 그는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위로하고 길을 떠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될 만큼 돌을 맞았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날 수도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타박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맞은 날보다 맞은 다음날이 더 아프죠. 그죠? 근데 바울은 얼마나 독한지 그걸 다 이기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길을 또 갑니다. 그래서 담즙 우울은요 독종이에요. 독종. 쉽게 얘기하면 독종들 진짜 무섭습니다. 한번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 압살롬의 경우를 볼까요? 압살롬의 친동생이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유전자가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다말이 그러니까 이복 오빠 첫째 아들이었죠.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압살롬이 복수를 결심하죠. 자기 친누이 동생을 강간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준비합니다. 이게 담주부울의 무서운 점이에요. 담주부울은 절대 복수를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다혈담즙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칼도 안 들고 뛰어나갑니다. 암논 죽이려고. 담즙 다혈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첫 턴을 갑니다. 담주부울은 어떻게 할까요? 웃으며 용서한다고 뒤돌아서 칼을 꽂습니다. 담주부울이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담주부울은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깊이 증오를 품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증오를 반드시 갚습니다. 그것이 담주부울이 잘못 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압을 불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 암논을 죽였어요. 2년 만에 자기 친형을 친형이 아니죠. 이복형을. 근데 그는 왕세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다가 이 요압이 다시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근데 불러들이고는 이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라 이렇게 자기가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제서야 쫓아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죠?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앞뒤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요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으로 불을 질러서 자신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요. 아까 그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 먼저 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이렇게 병거와 말로 이루어진 호위병을 부릴 수 있는 권리는 왕 아니면 왕세자 그 다음 대를 이 사람 알 수 있어요. 근데 압살롬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음 왕은 나다 이거예요. 왜? 첫째 암논 죽었어요. 둘째 형이 있었습니다. 둘째 형이 다니엘이라고. 근데 이 둘째 형은 역사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역사관이 추측하건데 일찍 죽었거나 병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셋째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그 압살롬은 그 다음 왕은 나다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스스로 높여서 행동을 할 만큼 과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압살롬이 맨 앞에 병거와 말을 몰고 가고 그 뒤에 50대의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 두두두두두 하고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쳐다보겠죠. 어딜 가나 이렇게 눈에 띈 거예요. 누구나 압살롬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계산된 행동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드디어 일으켰을 때 그때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백주대한테 이 지붕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보험합니다. 자,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하기 참 어려운 행동이죠, 그죠? 근데 그는 과감하게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이렇게 행하면 압살롬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압살롬이 정말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라는 걸 알고 더 충성하게 되겠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죠? 더 이상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선대왕의
후궁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왕위를 내가 빼앗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네. 이 고대 왕국엔 다 그랬어요. 그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은 그 왕자를 내가 취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걸 다 알았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압살롬이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과감하게 질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올곧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표가. 사도 바울은 선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방향이 돌아섰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길이 남을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야심, 욕심을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폐역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주님이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고 다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는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니다만, 주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세우고 그를 향해서 질주한다면 그건 바른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욕심이나 또는 내 뒤틀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질주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압살롬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은혜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교사의 길이 남는 핍박자로 이름을 남겼겠죠. 그죠? 네. 그 사람의 인생이 참 묘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자, 그들은 뛰어난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즈고울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잡혀갑니다. 근데 그때 겨울철에 항해를 하는데 미항, 아니 아름다운 항구예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고 뱃사람들한테 조언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선장, 선원들 다 안 듣죠? 왜? 자기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옳았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옳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랜 시간을 여행에 보냈기 때문에 그는 뱃사람 못지않게 계절과 항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다가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몇 날 며칠을 해를 보지 못하고 떠돌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즈고울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회의의 신문을 받을 때 딱 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눠져 있거든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파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부활을 믿고 부활 때문에 신문을 당한다. 아주 어때요? 아주 의도적인 발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얘기한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인 발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편으로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보존돼가지고 들어가죠. 그죠? 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가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잘 보면은 그 상황에서 더 맞으면 죽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걸 씁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거의 이제 자기가 걷지도 못하고 로마 병사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옮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장교가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봐라고는 가죽군에 매여서 채찍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할 만큼 맞은 사람이 채찍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고 그때 딱 상황 판단하고 이야기해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행할 때 그가 어떤 고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입장을 잘 살펴가지고 사리 분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압살롬을 봅시다. 자, 압살롬도 담즈고울이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르고 아주 두뇌 회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 자기 신복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겠죠. 다윗 왕을 바로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 누군지 알죠? 다윗 왕이 범해가지고 취한 그 여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은
정치적으로 어때요? 다윗에게 빚이 있어요. 예? 받아낼 몫이 있다고요, 자기가. 그죠? 내 손녀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 그죠? 네.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의 가장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네. 당대의 가장 뛰어난 모사. 그를 딱 끌어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에게 물어봐요. 근데 그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 물어받는 것과 같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말대로 했으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은 뭐였냐면 그날 저녁에 바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이 강을 건너기 전에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 작전을 낸 거예요. 맞죠? 그렇게 했으면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이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왕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위험과 위세로 다윗의 군대를 압박해서 몰살시켜야 된다. 왜? 다윗의 군대는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다. 네,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분노해 있는데 괜히 쳤다가 지면 압살롬이 졌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때요? 순식간에 반란군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택합니까? 네, 후세의 말을 택합니다. 네, 이 상황 판단력, 분별력. 압살롬이 그렇게 자신을 믿었고 또 자신의 지금까지 길을 개척해줬던 그 분별력이 그 순간에 압살롬을 배신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운 것도 보세요. 그들이 에브라임 스풀이라는 곳에서 다윗 왕과 압살롬의 군대가 싸웁니다. 자, 압살롬이 후세의 이 의견을 따랐다면 그 군대를 엄청나게 불려서 데리고 갔겠죠. 그러면 군대가 많으면 어디서 싸우는 게 유리하겠어요? 상식적으로도? 넓은 평야에서 싸우면 다윗 왕의 군대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스풀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건 시가전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만나봤자 소그룹으로 만나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스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로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 군대가 많고 강하니까 그것만 믿고 어때요? 자기가 질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잖아요. 그죠? 자, 넓은 평형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전쟁으로 들어갔어요. 담즈불의 오만과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오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대상의 장점을 더욱 강점으로 더욱 풍성히 쓰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바꿔서 약점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각 기질이요 좋고 나쁜 것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선악을 위해서 쓰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이라도 강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그 기질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강점도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이 중에 단적으로 우리 필요가 없지만 내가 뛰어난 사리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 묻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매사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 전파에 철저하게 헌신되었고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압살롬이 아주 무서운데요. 그 누이가 강간을 당했을 때 압살롬이 한 얘기입니다.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에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네 복수를 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평안히 있어라.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암논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자꾸 이야기하면 암논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계하겠죠. 경계하면 복수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속에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년? 2년을 기다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일이 거의 다 이제 잊혀질 때쯤 해가지고 압살롬이 어떻게 암논을 유인하냐면 암논이 다말을 유인한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암논이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다말을 좀 오라고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날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한테. 아빠가 다니시죠? 압살롬이 뭐라고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양털 깎으면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 우리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똑같죠 방법이. 그래서 다윗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암논과 형제들이 다 갔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암논을 죽이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압살롬은 단순한 우발적으로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자기 누이가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암논에게 갚아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가 종들에게 거듭 당부해서 이 암살을 성사시키고 그가 이 일을 계획한 곳은요, 그가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가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바알하봇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았어요. 여기서 암논을 죽였어요. 그러면 바로 내려가면 여기가 요단 계곡이에요. 여기다 쭉 올라가면 여기가 구술입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나라, 자기가 안전한 나라.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만 내려가면 이제 못 잡아요. 쭉 따라서 계곡 따라서 올라가 버리면 자기 할아버지 나라니까. 그래서 왜 여기서 암논을 죽였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도망가기 쉬운 곳을 골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던 거죠. 복수를 위해서 2년, 반역을 위해 4년을 기다리는 끈기와 용의 주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즈볼의 유능함은요, 증오를 위해 사용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나에게 주신 이 기질의 특성을, 장점을 증오를 위해 사용하면 여러분은 증오의 화신이 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결국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가 헤브론에서 반역을 꾀했는데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헤브론은 원래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묘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 거예요. 압살롬이. 이거 아주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것입니다. 내가 선친들의 선대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적통이고 이곳에부터 다윗 왕이 출발했던 것처럼 나도 출발하겠다. 이거죠. 자, 무슨 일에 무슨 목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집중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건 좋은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인가? 복수를 위해서인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그들은 유능하며 근면성실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거리를 여행하면서도 성경을 13편 썼어요. 네. 여행기가 아니라 성경을. 자, 히브리어와 헬라에 능통했고 드라노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이건 기억나시죠? 그 드라노손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에는 오침 시간이 있었어요. 휴식 시간이 오전 일하고 바로 그 시간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자기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였고 압살롬도 아주 근면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매일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자기에게 전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죠. 겸손과 친절을 가장하고, 자, 아까 제가 이거 설명했죠. 아이도들을 모셔오고. 그래서 그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민심은 다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이 정도로. 자, 하지만 둘의 기질에서 기인하니 근면함이 얼마나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은혜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기질은 아마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만 오롯이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을 위해서 거치는 것이 없는 것이 담즙의 성향이죠. 그죠? 옳게 바로잡아야 되는 성향. 사도 바울. 자기보다 한참 대선배인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죠. 그죠? 네. 이거 아십니까? 무슨 일인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전도여행 때 도망간 마가를 데려오지 않고 크게 다투고 갈라서죠. 네. 우리가 한 가지도 일하지 않고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동행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 바나바는 누구예요? 사울한테는 은인이에요.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누굴 불러와요? 사도 바울을 불러와요. 바나바가 데려와가지고 천거에서 같이 일꾼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뭐 그런 거 없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끌어줬는데 그런 거 없어. 안 돼. 그건 옳지 않은 거니까 할 수 없어.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갈라서서 신라를 지고 가버리죠. 네. 모 아니면 도. 이런 담즈불의 성향. 자, 그리고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사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에게는 옳은 것이 더 중요해요. 상대방이 어떤 그런 것보다. 자, 압살롬이 하나만 볼게요. 아까 그 불지르는 이야기 제가 했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내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오. 요압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압살롬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내 아버지한테 나 죽이라고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죄 없다 이 얘기예요. 나 암론 죽인 거 이거 죄 아니다. 나는 복수를 한 거다. 정당한 복수를 한 거다. 왜? 아버지가 자기 안 죽일 거 아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복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담주부울, 자기 합리와 정당성. 여간에서 깨지기 어렵습니다. 네, 아주 이 변론에 능하기 때문에 여간에서 깨지기 어려워요. 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한 의로움인가예요. 공의인가 아니면 자기의인가. 네. 이 담즙 성향들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선하게 쓰이면 아주 좋게 쓰일 수 있습니다만, 그가 주장하는 의로움이 과연 공의로움인지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죠. 그죠? 네. 결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압살롬의 묘입니다. 지금도 여기 가면요, 이 주변에 돌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돌이 맞은 흔적들이 막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돌을 던지면서 압살롬을 저주합니다. 아비를 배반한 자는 이렇게 될지어다.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던지게 해요. 돌 던지면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도 자기 아버지를 반역한, 폐역 무도한 증오의 화신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길이길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자, 바울의 기질은 어떻게 보완이 됐을까요? 그는 노년으로 가면서 이 담즙 우울의 칼 같은 성향이 조금씩 다스려진 것 같습니다. 젊어서 내친 마가를 디모데후서를 쓸 때쯤에서는 자신에게 유익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이제 지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는 디모데와 디도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애정 넘치는 표현이죠.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나의 아들 디도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거든요. 이게 기질이 다스려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자기를 불러준 바나바도 뭐 없어, 막 아나 부인으로 엄청 크게 다투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크게 다툰다는 것이 엄청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싸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노년에는 이렇게 바뀌죠. 그의 증오의 에너지가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데에서 그리스도를 수호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열정과 전문성을 영원한 것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 학문으로는 뭐 견줄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 유대인, 헬라인, 지식인, 서민, 평민 다 만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왕과 만나서도 이 꿀리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들 보시죠. 사도행전에서. 그거 왜 그랬겠어요? 그거는 이 상류층의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공간에 가면 벌써 위축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작은 공간에서만 살던 사람들은요, 커다란 공간에 가면 벌써 거기서 위압감을 느끼고 위축이 돼요. 자기 할 말을 다 못하는데 사도가 어때요? 그런 경험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삶의 경험과 그에게 훈련케 하신 정성. 처음에는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훈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바꿔 쓰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뭐든지 배우세요. 내가 이걸 배워서 주님을 섬겨야 되라는 꼭 그 생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쓰십니다. 저 피아노 연습할 때 내가 이걸로 나중에 피아노 반주하는데 써야지라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준비했는데 주님이 써주시더라고요. 자, 담즙우울에게 위대한 기적자로 세워지기 위해 저기 있는 조언은, 본인이 담즙이나 우울의 성향이 있다면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의를 위해 때로 물러서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대의를 위해서.
논쟁을 위한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논쟁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근거나 확신이 부족해도 말로 이겨버려요. 근데 그런 것은 허무하죠. 남는 것이 없고 상처를 주는 법이니까요. 경쟁자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구성원들을 깊이 살펴서 기대 수준을 조정해야 됩니다. 담즙은 기대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완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기 구성원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계속 그것을 푸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담즙우리의 안타까운 점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추구하잖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많은 일들이 이루어냅니다. 그 일 끝나면 다 흩어져요. 남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뭐예요? 일은 잘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라. 이 담즙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울질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둘이 서로 콜라보를 이루어서 아주 환상적으로 사람을 못 살립니다.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흔히. 그리고 크게 막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담즙에 좋은 친구는 점액질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점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존경과 인정보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담즙우는요, 존경이나 인정받기는 아주 쉬워요. 왜? 유능하니까. 하지만 존경과 인정과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 사람은 정말 유능하다 인정받지만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는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차피 존경이나 인정은 담즙우이면 거의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중독을 경계하시고 부드러운 애정 표현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즙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존경하고 인정하는데 두려운 존재들 있죠. 그죠? 그 앞에서 편하지 않은, 긴장하게 되는. 그래서 부드러운 애정 표현을 상쇄해야 됩니다. 동역자를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자, 이런 것도 비슷하겠죠? 자, 다른 기질들은 담즙우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다혈질의 행동력에 비하면 담즙우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느려 보일 수 있어요. 다혈질은 너무 행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담즙우는 판단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움직일 줄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예요. 다혈질들이 봤을 때 담즙우를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울질들은 담즙우의 신실한 모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질들의 분석적인 조언이 담즙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친구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우울하니까. 자, 점액질은 담즙우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담즙우의 증오 성향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담즙우의 과단성을 무모함으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담즙질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거니와 담즙 다이어트는 담즙우를 면전에서 모욕할 가능성이 있고 담즙우는 담즙 다이어트 뒤통수를 은밀히 칠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방식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같은 담즙계통끼리는 서로가 필요한 영역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즙 다이어트도 필요해요. 담즙우울도 필요합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담즙우울의 사명은 개척정신과 분별력과 전문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나서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죠? 그 목표를 이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선적으로 주신 기질이 관여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길 마지막에 여러분을 영광으로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5시 5분이니까 5시 10분까지 쉬시고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나누어서 사무엘상 교제하겠습니다.